말씀부터 5절 말씀까지 보겠습니다. 베드로전서 1장 3절에서 5절입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 하나님을 찬송하리로다. 그의 많으신 긍휼대로 예수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게 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거듭나게 하사 산 소망이 있게 하시며 썩지 않고 더럽지 않고 쇠하지 아니하는 유업을 잊게 하시나니 곧 너희를 위하여 하늘에 간직하신 것이라. 너희는 말세에 나타내기로 예비하신 구원을 얻기 위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능력으로 보호하심을 받았느니라. 아멘. 나의 소유가 풍부해질 때 감사하고 노래할 수 있는 것은 불신자들도 할 수 있습니다. 불신자들도요, 자기가 가진 것들이 풍부해지면 노래합니다. 내 삶이 편안하고 내 조건이 만족스러울 때 감사하고 노래할 수 있는 것은 죄송하지만 심지어 짐승들도 합니다. 하지만 누군가 나를 오해하고 모욕을 주고 공격을 할 때에 감사하고 노래할 수 있는 것은 아무나 할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 주님이 하셨던 말씀 가운데 마태복음 5장 47절 말씀을 보면 또 너희가 너희 형제에게만 문안하면 남보다 더하는 것이 무엇이냐? 이방인들도 이같이 아니하느냐? 이렇게 하신 말씀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백성은 십자가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은 우리들은 남보다 더하는 것이 있어야 된다. 이방인들과 다른 것이 있어야 한다는 겁니다. 저는 그 중에 하나가 오늘 본문의 모습이라고 봅니다. 오늘 본문에서 베드로 사도는 우리는 찬양할 이유가 있는 사람들이다. 찬양할 이유가 있는 사람들이다. 이렇게 설명합니다. 오늘 3절 앞부분에 보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 하나님을 찬송하리로다. 이렇게 선포를 합니다. 성도는 언제나 찬송할 이유가 있습니다. 저는 1월 달에는 우리가 신년 기도회를 했고 2월 달부터 온가족 특세를 시작하면서요, 오늘 말씀의 제목을 찬양할 이유가 있는 가정 이렇게 잡았습니다. 여러분, 이제 한 달 동안뿐만 아니라 올해 2015년 1년 동안 여러분의 입술과 여러분의 가족들의 입술에서 찬양이 넘쳐나기를 원하는데요, 우리는 찬양할 이유 있다. 이것을 늘 확인하고 이방인들과 같이 뭔가 소유가 있고 뭔가 편안하고 뭔가 만족하고 그럴 때만 노래할 수 있는 그런 자들이 아니라 우리는 찬양할 이유가 있다. 이것을 가지고 살아가는 그런 은혜가 있도록 우리 모두 기도하면서 2015년을 달려갈 수 있기를 원합니다. 첫 번째, 저는 오늘 본문에서 우리가 찬양할 이유가 있는데 그것은 산 소망이라는 겁니다. 우리에겐 산 소망이 있기 때문에 그렇다. 3절 말씀에 그럽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 하나님을 찬송하리로다. 그의 많으신 긍휼대로 예수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게 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거듭나게 하사 산 소망이 있게 하시며 그럽니다. 우리가 하나님 아버지를 찬양할, 이 땅에서 찬양하면서 살아가야 될 이유가 있는데 그것은 바로 우리에게 산 소망, 살아있는 소망을 주셨다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셨다. 죽은 자의 첫 열매가 되심으로 우리도 거듭나게 됐다. 거듭난 우리 산 소망 있는, 살아있는 소망 있는 자라 사도 베드로가 그렇게 설명을 합니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거듭난 주의 백성이 맞으십니까? 그렇다면 찬양할 이유 있는 겁니다. 세상 사람들과 달라요.
세상 사람들은 노래할 때 그 이유가 좀 풍부하거나 뭔가 편안하거나 때로는 슬플 땐 슬픈 노래를 부르죠. 그러나 우리는 늘 감사의 노래를, 감사의 찬양을 부를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산 소망이 있도록 하셨기에. 여기 사도 베드로는요, 이 거듭남과 산 소망에 대해서 하나님의 많으신 긍휼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주어진 것이다, 이것을 기억하라고 해요. 우리가 거듭나게 된 것, 살아있는 소망을 가지게 된 것은 하나님의 긍휼로 인함이라는 겁니다. 하나님 아버지의 긍휼하심이 우리에게 임하지 않았다면 세상 사람들과 다름없이 죽은 소망 가지고 산다는 거예요. 산 소망이 아니라 죽은 소망 가지고 살아요. 무가치한 소망 가지고 살아요. 불신자들처럼 병든 소망이요, 죽은 소망, 무가치한 소망만 품고 살다가 인생을 끝내고 맙니다. 그러나 우리는 살아있는 소망을 가진 자예요. 하나님의 긍휼을 여기심으로 말미암아 살아있는 소망을 가지고 있으면 세상 사람들이 묻습니다. 베드로전서 3장 14절 15절을 보면, 그러나 의를 위하여 고난을 받으면 복이 있는 자니 그들이 두려워하는 것을 두려워하지 말며 근심하지 말고 너희 마음에 그리스도를 주로 삼아 거룩하게 하고 너희 속에 있는 소망에 관한 이유를 묻는 자에게는 대답할 것을 항상 준비하되 온유와 두려움으로 하고,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의를 위해서, 진리를 위해서 말씀을 따라 똑바로 복음을 가지고 살아가는 동안에 고난이 있을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이 꼭 뭔가를 잘못해야지만 고난이 임하는 것이 아니라, 나는 그래도 말씀을 따라 살아보려고 했는데, 진리를 따라 그래도 살아보려고 불신자들보다는 더 잘 살려고 했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고난이 올 수 있어요. 그러나 그 고난 중에도 우리는 살아있는 소망을 가지고 있는 자다. 그렇게 살아가다 보니까, 야, 도대체 네가 가진 게 뭐 있다고, 네가 지금 뭐가 좋은 게 있다고 지금 네 속에 소망이 있냐, 너희 속에 있는 소망에 관해서 이유를 묻는 자들이 있다는 겁니다. 이렇게 되셔야 됩니다. 내가 당신 바라볼 때는 지금 별로 이렇게 좋을 것도 없는 것 같은데 왜 그렇게 기뻐하면서 소망을 가지고 있죠? 왜 그렇죠? 소망에 관한 이유를 묻는 이런 일이 일어나야 됩니다. 예수님을 믿어도 세상 사람들처럼 아무런 소망이 없어 보여요? 그러면 누가 당신 무슨 소망 가지고 있어요? 소망에 관한 이유를 묻지도 않습니다. 그런데 사도 베드로는 우리가 비록 흩어진 나그네요, 세상에서 사는 동안에 때로는 고난이 연속인다고 할지라도 하나님 아버지로 말미암아 그 긍휼하심으로 말미암아 거듭난 자요, 살아있는 소망을 가진 자에게 그렇게 살아가면 세상 사람들이 소망에 관한 이유를 묻는다는 거예요. 우리 좀 올해는 그렇게 한번 살도록 기도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우리 안에 진짜 소망이 있는 거예요. 살아있는 소망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찬양하는 겁니다. 제가 이사한 집에 가서 설교할 때 가끔 그런 말 하지만, 하도 찬양을 많이 불러서 집에 있는 벽에서부터 찬양이 이렇게 막 스며 나오도록 해야 된다, 그런 이야기를 자주 하죠. 여러분, 올해 진짜 참 소망, 살아있는 소망으로 말미암아 여러분 가족들이 찬양할 이유를 가지고 찬양하며 살 수 있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는요, 유업입니다. 우리의 유업으로 인하여 우리는 찬양할 수 있습니다. 4절 말씀을 보면, 썩지 않고 더럽지 않고 쇠하지 아니하는 유업을 있게 하시나니 곧 너희를 위하여 하늘에 간직하신 것이라. 참 이 표현을 베드로가 우리 앞에 와서 이렇게 글로가 아니라 말로 표현을 했다면, 제가 이렇게 이 본문을 읽으면서 베드로 사도의 그 얼굴의 감동은 대단했을 것으로 보입니다. 야, 우리는 썩지 않고 더럽지 않고 쇠하지 않는 유업을 있는 자들이라, 이런 말. 유업을 있는 자들이라. 이 유업이라는 단어는요,
그 히브리어의 나할라라는 단어 제가 몇 번 설명드렸죠. 유대인들이 그 약속의 땅 가나안에서 얻게 될 그 유업, 그 삭수고대했던 유업, 그것을 가리키는 것 아닙니까? 같은 단어 아닙니까? 하나님이 가나안 땅을 그들에게 유업으로 주신 거예요. 기업으로 주신 거예요. 그런데 오늘 우리들이 받는 이 유업이 어떤 거냐? 기업이 뭐냐? 썩지 않고 더럽지 않고 쇠하지 않는 유업이다. 사실 더 이상 설명이 필요 없는 부분이죠. 세상의 유업과 분명한 대조를 보이는 유업이에요. 세상의 부모로부터 받는 유업은 썩기도 하고 더럽기도 하고 쇠해버리기도 합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주시는, 우리에게 주시는 유업은 썩지 않고 더럽지 않고 쇠하지 않습니다. 왜 이런 표현을 하고 있느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이 유업을 우리가 소망해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유업을 올해 좀 소망하면서 살 수 있기를 바랍니다. 애굽에서 나온 이스라엘 백성들이 약속의 땅 가나안 땅을 바라보면서 그 기업, 그 유업에 대한 소망을 품지 못할 때 그 사람들은 현실만 바라보면서 막 불평을 쏟아놓는 거죠. 그러나 모세 같은 이는 유업을 바라보니까 똑같이 척박한 땅에서 불평하지 않습니다. 남들보다 더 현재 내가 가진 것이 적고 부모님에게 받은 것도 없고 받을 것도 없고 앞으로도 거의 소망도 보이지 않게 우리는 찬양할 수 없는 거냐?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정말 썩지 않고 더럽지 않고 쇠하지 않는 유업을 바로 나를 위해서 하늘에 간직하신 그 유업이 얼마나 귀중한지, 이게 진짜 산 소망이죠. 그러면 찬양할 이유가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산 소망을 가진 자이되, 살아있는 소망을 가진 자이되, 여기 이 말씀처럼 썩지 않고 더럽지 않고 쇠하지 않는 유업을 받을 것이라는 이 소망. 여러분, 이 땅에서 잠시 삽니다. 얼마나 빠릅니까? 2015년 벌써 2월이에요. 엊그제 시작한 것 같은데 어느 날 우리는 죽음의 문턱에 가 있을 겁니다. 영원한 유업을 받을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그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서 예비하신 유업을 바라보면서 산 소망을 가지고 찬양하는 그런 모든 가족들이 될 수 있도록 기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마지막 한 가지 더면 보호입니다. 오늘 5절 말씀을 보면 너희는 말세에 나타내기로 예비하신 구원을 얻기 위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능력으로 보호하심을 받았느니라, 이렇게 선포합니다. 이 구절을 통해 베드로는 당시 핍박을 계속해서 받고 사는 성도들의 마음에 충분히 생길 수 있는 고민을 정리해 주는 거예요. 이 베드로 전서가 기록될 때에 이 성도들은 많은 고난 중에 있었어요. 믿음으로 말미암아 수많은 핍박이 있었죠. 그런데 이렇게 핍박이 계속되는데 이러다가 더욱 심한 핍박이 되면 나는 끝까지 인내하면서 주님을 향해서 신실함을 지킬 수 있을까? 로마의 교회 핍박은 점점 더 강도가 세워져 가는데 우리들은 과연 어떻게 되는 걸까? 이런 두려움, 고민들이 찾아올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사도 베드로는 우리 믿는 사람들을 향해서 로마 황제의 칼이 폭력으로 그리고 심지어 죽음으로 끌고 가도 우리는 하나님의 능력의 보호하심을 받았다고 설명을 합니다. 죽음도 우리의 구원을 빼앗을 수가 없다는 설명입니다. 죽음도 우리의 구원을 뺏을 수가 없다. 어떤 칼도 그 어떤 것도 우리의 죽음을 빼앗을 수는 없다. 말세에 나타내기로 예비하신 구원을 얻기 위하여. 과거에 야고보 사도가 헤롯의 칼에 죽임을 당했어도 그의 구원과 그에게 베푸실 상급을 누구도 빼앗을 수가 없었습니다. 스데반이 돌에 맞아 죽음을 당하는 그 상황에서도 그를 향하신 하나님의 구원과 상급을 빼앗을 수가 없었던 거죠.
하나님의 능력으로 보호하셔서 구원을 지켜주신다는 거예요. 시련과 핍박, 그 참혹한 죽음을 견뎌내야 되는 고난이 있을지라도 구원을 얻는 소망, 우리의 영혼을 보호하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있다는 거예요. 자, 여기까지 가는 신앙인이라면 죽음 앞에서도 찬양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제가 종종 이야기하지만 요단강물 건너가실 때 찬양하면서 건너가십시오. 죽음 앞에서도 찬양할 이유 있습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조금만 일이 풀리지 않아도 찬양을 못하지만 여러분, 이제 2015년도에 하나님, 죽음 앞에서도 찬양합니다. 죽음 앞에서도 찬양합니다. 이렇게 찬양하는 자로 서게 해달라고 기도하면서 2월과 2015년 달려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시간 같이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한번 같이 기도할 때